말씀, 주의 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네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또 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렸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죠. 주님을 빨리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강력한 재림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이 아주 강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을 아주 사모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런 사모함, 또 그들의 그런 믿음을 또 이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두려움의 메시지들로, 두려움의 것들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 함께 나눠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때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어떠한 것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사랑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길로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이지 않은 그런 교회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일 모레 당장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 끊어야 돼, 죄 끊어야 돼, 세상 죄와 다 팔고 교회에 넘기고 너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포와 아주 강압적인 그런 방법인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여러분 효과적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또 공포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이고 또 삶에 대해서 오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뭔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거나 또 교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주 공포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방법 속에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의 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금방 효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든지 예물이라든지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낳습니다. 삶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를 흔들고 회방하였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인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죄로 가득하였으니 땅을 버리고 하늘만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다 내팽겨치는 거예요. 처자식 다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원으로만 가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자고,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 사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에 사랑이 있고 또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접어두고 기도원으로 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주님의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일 속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만 한다 딱 무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교회로만 거룩하다 생각하는 그 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여러분, 섬기는 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도 하고 그런 가르침도 있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하는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직장에서 우리는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하루의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또 함께 내가 몸담고 있는 곳,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룩한 일상의 삶이라,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어야 하고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와 같은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명이고, 그것이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몸담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대화하고 내가 일하는 곳에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목사님 만나면 거룩하고 세상 사람 만나면 거룩하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도 거룩하고 화평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말씀들, 하늘의 은혜들이 내 일상 속 땅으로 살아가는, 내 발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 잘 흘러가고 펼쳐져 가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두려움과 공포로 인도하는 것이 쉬울 수는 있고 당장의 효과를 낼 수는 있죠. 그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또 가정을 때론 내려놓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교회에 집중하는 것, 어떤 주님 오실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사랑으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런데 이 자유로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그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도 테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사랑도 바운더리가 있다고, 자유도 바운더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예배하기 싫으면 얘기하지,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에 대한 자유예요. 주님의 인격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자유롭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죠? 늘 내 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게으름이 있어요. 나태함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늘 주님의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걸림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해요. 자유롭게 주의 말씀들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느낌과 이러한 소원들을 의지로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자유롭게 못해요. 왜 그러죠? 걸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고 자유롭게 하세요. 왜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기뻐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요. 주님을 살아가는 것이 기뻐요.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기뻐요. 주님 안에서 나의 스케줄을 딱 채워가요. 내 마음대로 세상 스케줄 따라 내가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따라 내 관계를 따라 스케줄을 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일이 방해받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자유예요. 이 자유. 그래서요, 사랑 안에서 자유를 행하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서 강압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 일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잘 채워져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자유롭게 행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이고, 자유롭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마다 주님으로 먹고 마시니 주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주님으로 내가 먹고 마셔, 그것이 내 영양분이 되고 내 몸을 만들고 내 인격을 만들어 이제는 뭐 하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믿음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주의 성전이 되어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기도가 탁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성전이 되면, 성전 안에서 뭐 했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이제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면 나는 주님을 말할 것이고 주님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빚어주십시오 하고 주야 하고 또 제가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채워지면 사랑이 나오죠. 성전 되면, 성전은 예배하고 성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자유롭게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2절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의 그 앞에 모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과 강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어로나 말로나 또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제는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누가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더냐? 예수님께서 내일 강림하신다고 하시더냐?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시더냐? 그 말에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너희의 삶이 요동치 않아야 해.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원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내일은 너무 그렇죠.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 아니 3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흔들림 없는 주님의 길로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일 오시든 일주일 후에 오시든 2주 후에 오시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일 오셔도 상관없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대요. 바꿔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려놔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동안 너무 주님을 갖지 못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가졌고, 주님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익숙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바꿔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언제 강림하시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고,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던 대로 예배합니다. 내일 모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바로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내일 오셔도 바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 때의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 대환란이 오느냐, 아니면 이 대환란 7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아니면요 3년 반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3년 반을 지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느냐, 요 세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무엇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 와 보셔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후의 말씀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튼 이 대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대환란이 언제인가에 막 집중하고 있어요. 왜요? 그 대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그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들,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존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높아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 가운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쩌지? 혹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날을 내가 놓치고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 어쩌지? 늘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강압심,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생명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절절매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이것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 늘 이러한 염려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늘 벌벌 떨면서 가는 것. 물론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그런 신앙생활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같은 교단인데도 여전히 있어요. 근데요, 그 교회를 가보면요 무거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쉽고 가벼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늘 성경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속에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누림 속에서 하늘을 내 안에 가져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누릴 줄 알고 하늘을 자유롭게 소개할 줄 아는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나를 빚어 나를 드릴 줄 아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된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함께 섬겨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늘 무거워요.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뭐합니다. 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무거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고, 이렇게 하면 다 세상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게 좋아요? 기쁨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도 제 기도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부흥하게 이런 기도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제 기도예요. 제 기도. 제가 너무 약하니까 제 기도예요. 하나님, 이왕 목회하는 거 주님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목회하는 거 주님, 주님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왕 가는 거 기쁨으로 가야 하고, 이왕 가는 것,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맞추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그 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어떤 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과의 관계는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들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가는 것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게 되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또한 예수님의 재림,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막 무슨 바코드, 666, 막 이런 알지도 못하는 일,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또 그것에 창념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다 어그러져요.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늘 삶이 흔들리고 왜곡되니까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신앙이 왜곡되더라고요. 사랑은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로 주님의 때, 주님의 재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길이 뭐라고요?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배우고. 주님이 우리 오시면 못 배운 거 말씀하실까요? 너 그것도 못 배웠냐 여태까지? 목사가 그거 안 가르쳐줬냐? 그거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배우는 것도 다 자기만큼 배우는 거예요. 나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빚어가고 나를 넓히고 나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것이 신앙이더라고요. 나를 깊이 있게 가져가면 그 깊은 그릇 속에 주님의 것이 깊이 담기는 것이고, 내가 넓어지면 주님의 것이 넓게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빚어가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수준만큼 믿는 것이고, 내 수준만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수준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빚어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들 속에서 바꿀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일들을 오늘도 할 것이고 내일도 할 것이고 장래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언제 오시든 이 일들 가운데 내가 행하여 갈 때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뵌 분도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면 바꿀 것이 많아요?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바꿀 게 많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자, 한 문장에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두 문장 이상 이게 돼버리면 눈빛으로 다 알아요. 할렐루야. 바꿀 것 많지 않은 안전한 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보니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먼저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배교하는 일은 어떤 큰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전체가 배교해 버려요.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의 중심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이 한번 딱 결정해 버리면 천주교는 교황의 결정 따라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교황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다 결정해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큰 배교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법은 뭐죠?
생명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영의 것으로 행하면 불법인 것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법 없으니까 그걸 잘 지혜롭게 봐야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적그리스도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요. 대적한대요. 가장 높으신, 가장 높으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자래요.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세상 가운데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지만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알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가진 명성과 힘과 능력, 세상 재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기고 신처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 재화 중심적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 저 사람은 신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숭배를 받아요. 숭배함을 받는 것에 또 대항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다고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그들 위에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를 두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 그래서 교황, 뭐 이런 얘기가, 이건 확인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면 신앙이 여러분,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얼마나 힘들고 복잡합니까?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내일 오신대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익숙한 거예요. 그 주님께 갑자기 주님 나타나면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늘 처음 봅니다. 우린 그 주님을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어제 주님 내가 예배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네요.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만나면 뭐 먼저 말하고 싶어요? 이선희는 눈물이 많으니까 주님 하고 막 안아주는 거 안고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튼 자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 그들을 대항한대요. 그리고 그들 위, 그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자기를 놓는데요. 교만이죠. 교만 중에 교만이죠. 오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내가 너희한테 끊임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왜 이렇게 알려고 하고 그 증거들을 찾는 이유는 뭐죠? 두려워서. 그날을 어떻게 피해 볼까? 그날을 어떻게 대비해 볼까? 이러는데 오늘 주님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생명의 양심 따라 일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6절 보니까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래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래요. 뭐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까지도 막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도, 적그리스도의 역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스케줄 안에서 그것도 전부 다 조율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그것을 조율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가 나타난다. 또 어떻게 해요? 나타남에 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때 나도 막 속임당하고 끌려가고 나 막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뭐죠? 그 다음에 구절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뭐죠? 주님께서 우리 벌레 쫓듯이 이렇게 해서 벌레 쫓듯이 그 세상 위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교만한 자,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신인 중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 주님의 입김, 짧은 입김 하나로도 사그라뜨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승리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자꾸 나에게 집중돼요.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봐요. 끊임없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피하고 대비하려고 하니까 우린 너무 약한데 근심만 쌓이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을 힘입어서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우린 늘 주님께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뭐 신기한 것 좀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어떤 신기한 현상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나의 기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피해 배를 탔고 또 그 배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주님을 피해서. 또 주님을 피해서 배 밖으로 버려졌죠.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더 어두운 곳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삼킨 바 되어지고 3일 만에 물고기가 땅으로 무수로 뱉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인 것이죠. 근데 우린 다른 기적 달래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으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부활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속여버리는 것이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멸망하는 자들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쉽게 돈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사기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에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돈 벌고요, 내가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럼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귀가 쫑긋 쓴다고요. 이 맞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그 속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멸망받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듣고 그것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나는 불의를 좋아합니까? 주님의 의를 좋아합니까? 나는 불법을 좋아합니까? 생명과 사랑과 성령의 법을 좋아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불법을 좋아하면 불법의 일들이 내 눈에 보여져요. 그것에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것에 가담하고 싶어져요. 그것에 반응하고 가담함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그럼 하나님 너무 매정하네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는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누구는 그것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죄를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잘남인가? 내가 잘 선택해서 그런가? 내가 잘 살아가서 내가 잘 수고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꼴 여기는요, 나의 수고와 나의 결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 수고와 결정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자세한 것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구는 그것을 믿게 되고 누구는 죄성 그대로를 살아가는 거, 우리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저 사람은 왜 버림받았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점점 짙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불의의 사람들은요,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져서 불의함, 거짓의 영에 의한 표적과 기적에 더욱더 찬념하고 악함으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보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복으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시고, 점점 불의로 더 깊은 죄된 이들,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는 그게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린 점점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뭐 사역이 잘 됐다 못 됐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 이건 말고 나요. 그 성공? 오케이. 그 성공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래서요, 주님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더욱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어떠함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생명으로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열매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10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 진리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그때의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꼭
걸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처음에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세 가지 진리와 사랑의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것은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정리하고 쉬면서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제 준비했죠. 어느 틈엔가 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오직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사랑함, 이게 찬양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만 예배, 주님만 인정, 주님만 사랑, 주님만 구하고 높이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내가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찬양할 때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내 영과 생각 속에 주인 되시는 시간이 찬송이에요. 찬송할 때 어둠은 떠나가요. 악한 영은 떠나가요. 순전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순전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헛된 염려와 근심의 것들은 떠나가고, 세상의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얻길 원하고 그리스도만 더 깊이 만나길 소원하는 예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역사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사하시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더니 죄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사랑받더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점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랑으로 바꿔주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개방되도록 끊임없이 섬겨주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전한 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다양하겠죠. 근데 저는 순전함과 사랑과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혜는요, 하늘을 닮고 하늘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하늘을 만나 하늘을 이야기해내는 것, 하늘을 살아내는 것, 이게 지혜라니까요. 지식은 땅의 것이죠. 땅의 것도 필요해요. 왜죠? 하늘의 것을 만나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 채워지고, 이제 하늘을 말하고 하늘을 살아가고 하늘을 이야기해줘요. 하늘을 이야기해줬더니 땅으로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로워지네요. 슬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기쁨을 만나 웃고 감사하고 더 자유롭게 뛰놀게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맛보고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소망과 하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우린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능력을 키워갑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로만, 내 소원은 그리스도로만, 점점 그리스도로만 순전해집니다. 점점 하늘을 살아갈 줄 알고, 하늘을 이야기할 줄 알고, 하늘을 보여줄 줄 알고, 하늘로 자유롭게 해줄 줄 아는 사람들로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행하면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행하다가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 우리한테도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네가 나로 채워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 삶을 네가 살았구나, 그 일에 충성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수고했어,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 안에서 무거운 것만 지니고 무겁게 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야, 너는 쉽고 가볍게 왔구나, 기쁨으로 왔구나.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하늘을 맛보면요 즐거워요. 내가 막 깨어나요. 그리고 세상 것들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늘을 맛보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왜 돈돈돈거리죠? 우리가 왜 자꾸 막 어떤 어디 가야 돼, 어디를 해야 돼, 뭐 취업을 해야 돼, 뭘 자꾸 왜 땅의 것을 자꾸 마음,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경험하면 땅의 것도 복으로 사용할 줄 알게 돼요. 하늘을 만나고 하늘을 경험하는 재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가정은 안전한 길, 말씀으로 나를 잘 빚어가고 나를 열매로 내어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행복한 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에 오시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창념하여 두렵고 무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왜곡된 인생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고 또 나를 빚어가시고 또 내 위에 함께 하시고 또 늘 묵상으로 말씀 안에서 깊이 만나는 내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오히려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과 지혜와 순전함 안에서 주님 기쁨으로 주님과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쉽고 가벼움으로, 감사함으로, 부담일지어도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이곳이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지혜와 순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